함께 볼 말씀은 시편 23편 2절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은 목자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1절은 어떤 말씀으로 나왔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우선적인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 그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는 이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죠. 그럼 만약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만족을 경험할 때가 없죠.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데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죠?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을 더 원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부족함을 경험하는 거죠. 또 어느 때는 어때요? 그것이, 그 축복이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많아서 어느 때는 축복에 매이죠. 축복 속에 사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잃을 때가, 하나님을 소외시킬 때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물지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아님 하나님은 있는데 다른 것이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은 계신데 다른 것이 없어서 만족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하나님은 계신데 다른 것이 없어서 부족감 투성임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을 던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답변을 한번 들으면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나오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축복,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살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분만, 당신만을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기보다, 물론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 세상살이에서 필요한 그 무언가를 더 강렬하게 추구할 때가 많고,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때가 많죠.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어떤 목초지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때때로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목초지를 따라갈 때가 많죠. 많아요. 그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에덴 동산 같다고 하니까. 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너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근데 알고 보면 그곳에 온갖 독초가 자란다는 것을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장망성,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망성, 장차 망할성이라는 걸 모르고 그리로 불나방처럼 간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과연 그의 인생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과연 그의 인생이 결핍이 없는 인생인가? 과연 그의 인생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만 꽉 찬 인생인가?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종국에는 그래요, 그죠? 종국에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의 가정이 꽤나 오랫동안 어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녀가 없잖아요. 결핍이에요. 완전 결핍이죠. 100세까지도 자녀가 없었으니까. 또 어때요? 땅 하나가 없어요. 자기 소유지가 없어요. 완전 결핍이죠. 거기가 무슨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입니까? 광야인데, 그죠? 밟을 곳 없이 오랜 세월 나그네로 살았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실질적인 목자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 당신보다 지금 나는 자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죽는 날까지로 끌고 가죠. 100세까지. 완전히 자기 이제 살아도 자기도 완전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죽음의 상태로 이끌어가죠.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겉으로 볼 때 그는 롯과 매우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완전 실패한 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다른 세상적인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더 주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부요함. 롯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데 갔죠. 근데 끝이 롯은 너무 불쌍하게 끝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먼저 쑥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관리할 줄 아는, 모든 걸 다스릴 줄 아는 왕다운 사람이 되죠. 그 당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믿음이 단련되고 훈련되고 이제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모세와 그의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죠?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인도하는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과연 그와 그의 백성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가고 있는가 보면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그죠? 근데 어때요?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계속 없는 것 투성이로 원망과 불평이 계속 터져 나오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거기서 무슨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란 풀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기서 40년을 돈단 말이죠. 근데 종국에 가면 또 이게 그 순간순간은 정말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데 종국에 가면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40년 동안을 준비시키고 그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부족함이 없나요?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계신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이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이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게 노년에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순간순간에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종국에는 다윗과 같이 1, 2절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 빌 게이츠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참 되게 보기도 되게 좋고 그 사람이 소개하는 책들은 다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 인사이트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하는지를 유독이 봅니다. 부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동향을 보고 그 사람의 재단을 통한 많은 봉사와 섬김,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의 부가 넘어가니까 세상을 향한 기여가 들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 존경하죠. 근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일 뉴스에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왜? 뭐가 부족하지? 뭐가 부족한 거지? 이건 존재론적인 고민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지라는 생각이에요. 빌 게이츠 자체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지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최정점에 전 세계에 5손가락 안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옛날에는 1이었고 이미 돈의 범위가 넘어선 사람이잖아요. 그 리미트를 넘어섰잖아요. 그죠? 이미 그 정도 된 사람은 더 이상 돈이 구애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푸른풀밭 실만한 물가여야 되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권력보다 더 파워가 머니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헛헛한 건가? 뭐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두질 못했나? 마음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마음 둘 곳이 없나? 아내한테 마음 두면 되고 가정에 마음 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가 있고 충분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텅 비어있게 만들었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그런 걸로도 채워지지 않나? 아내로도 채워지지 않나? 자녀로도 채워지지 않나? 명성으로도 채워지지 않나? 부로도 채워지지 않나? 지적인 걸로도 채워지지 않나? 왜 뭐가 채워지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문이 자꾸 일어나는 건가? 그 얌전해 보이는 이 빌 게이츠마저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인생. 과연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푸른 풀밭인가? 우리는 지금 대부분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듣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것에 다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진짜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채워주는 거를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하면 나는 지금 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집 있는 대로 인도하시면 거기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좋은 집으로 가고 점점점 좋은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때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나? 또 그런 거에 정점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이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어. 아주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고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예요? 안식을 얻으리라. 정말 깊은 영혼의 안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 그걸 빌 게이츠를 통해서 좀 보는 거예요. 그가 뭐 추문하고 불륜의 대상이 있고 오래 못 가잖아요. 뭐 그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했겠어요? 다 그런 때가 있는데 지나면 또 권태기, 실증 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도듯이 그냥 술 먹고 계속 또 술 먹는 사람은 계속 그 술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옆에서 볼 때는 참 지루한 삶이에요. 그죠? 게임하는 사람 계속 게임하고 그 무슨 재미로 그거 하나 하는데 그 사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늘 해던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고 따분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영혼의 안식이 거기서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깊은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서 주어져요? 나보다 더 큰 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자체가 생명으로 충만한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 생명 그 자체로 충만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이름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충만을 경험하는 거죠. 만족을 경험하는 거. 진짜 만족을 경험하죠. 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 거보다 훨씬 더 큰 분을 소유하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파고들면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불만족한 거예요. 이런 거 지엽적으로 이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파고들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이 없음으로 내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말로는 뭐 하나님 됐고요. 일단 난 그건 믿고 그 다음 이걸로 동동동동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자예요. 목자. 진짜 목자로부터 나오는 꼴이 아니라 목자 그 자체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꼴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 목자. 방향을 또 또 꼴을 모든 것을 해주시는 목자만 내 앞에 딱 있으면 노프라블럼.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볼까요?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습니까? 광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왕궁기였을까요? 겉으로 볼 땐 광야기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는 광야기. 근데 그때 다윗은 영적으로는 가장 빛을 발하는 가장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더 위험했어요? 왕궁기예요. 그죠? 우리는 잘 알죠. 밧세바 사건서부터 쭉 모든 게 풍성해. 권력의 최정점, 군사력으로 최정점, 나갔다 하면 승승장구, 부와 명예와 건세, no problem. 누구도 다윗에게 적이 없는 완전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가 다윗의 왕궁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가장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그는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압살롬 사건서부터 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의 민낯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구나. 뭐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예민한 영성은 다 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길 잃은 양일 뿐이죠. 세상의 우상들이, 세상의 허상들이 우리의 목자 노릇을 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 허상이에요. 신기루란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만 허용된 자리냐면 하나님께만 허용된 자리예요. 이 내 인생의 목자의 자리를 다른 우상에게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매우 내가 원하는 것과 매우 다르게 인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한 면만 보면. 근데 길게 보고 입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베스트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뭐예요?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의 말씀의 꼴을, 생명의 꼴을 먹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어떤 꼴을 먹이실까? 하나님 신령한 꼴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부쩍부쩍 자라게 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요. 또 양을 치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털을 깎잖아요, 양들. 그죠? 그 털을 깎을 때 믿음의 털을 깎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덕지 또 우리에게 있는 권력, 우리에게 있는 부, 우리에게 있는 자리를 정말 믿음으로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 주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자. 참 이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절대 그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닌데,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은 베스트하게 인도를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순한 양이 돼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노릇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 아닌 광야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같은 거친 아버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나이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또 평안한 때, 축복의 때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되, 오직 믿음이 아버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 그 생명의 꼴을 먹고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혼의 강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줄 아오니 이제 저희들의 믿음이 주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 처소를 위해서, 교회 처소 마련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 양무리들을 지금 인도해 가세요.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도록. 근데 우리 가운데는 너무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기도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나?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땅이죠. 왜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법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절대적이죠. 다른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단체와 기관과는 다르게 이 신적 기관인 교회를 다르게 다루세요. 은혜로 다루시고 사랑으로 다루시고 믿음으로 다루시죠. 정말 이 백성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니까 뭐예요? 절대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너무 버겁지만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도 하나님,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오직 주의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주의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의 자비예요. 자비. 주의 긍휼이 뿐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여기 있는 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난 좀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 교만도 있고 인간적 교만, 영적 교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그럴 수 있는 자 아니잖아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잖아. 오직 은혜로 여기 있는 자고, 오직 자비로 여기 있는 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주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이지 우리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다 주의 것이죠. 주의 은혜고. 그 주님께만 영광이죠. 오직 영광은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만 영광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너 내게 부르짖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내 영광을, 내 능력을 보여줄 거야. 나에게만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처소 마련이 그런 길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은 그런 길이 아니기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길로 왔습니까? 그 모든 길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만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에 아버지 자기 계획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처소 마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무 할 말 없는 죄인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오직 주의 자비로 모여 있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아버지 마음껏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 예수께 꼭 붙잡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아버지 매달려 아버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다른 것을 목자로 삼았던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목자 삼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순전한 양이 되어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 교회 처소도 처소지만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우리들이 교회죠.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한 시간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보았다고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피택 중직자들 이제 5월 29일이면 임직식을 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런 기둥 같은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두 사람만 딱 써도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참 믿음, 진짜 저 사람 믿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참 믿음이다, 진짜 참 믿음이다, 뭐 이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 확 그냥 또 변화되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 위례지역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위례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또 위례지역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가족들이 정착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단단해져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충만한 아버지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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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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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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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흘러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우리 피택 중직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권영국 집사님 김태영 집사님 김태견 집사님 우리 박재우 집사님 정정림 집사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강은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정림 집사님 정성욱 집사님 조철기 집사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강민희 집사님 김민순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문희경 집사님 오 아버지 정은아 집사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 믿음 충만한 종들 주님께 헌신하여 쓰임받는 종들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철주야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아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대학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군대가 되기를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합지졸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영적 장군이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안에 세운 아버지 주의 아버지 종들을 중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안에 이 지역을 아버지 영적 전쟁을 이루게 아버지 안에 넉넉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례 지역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우리 강은전 집사 어머니 심장 박동기를 달았는데 그것이 잘 장착이 잘 돼서 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들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순희 권사님 기침이 멎을 수 있도록 우리 김정희 성도님 우리 여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강은천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연희 성도님 아버지 심장박동기가 잘 작동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들 언어장애와 팔다리 모든 기관의 회복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아버지
수술 후에 기침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침이 멎게 도와주시고 폐가 자리를 잘 잡게 도와주시고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육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김정희 성도님 얼굴과 아버지 혀와 귀에 열이 오르는 것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도와주시고 컨디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경영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관절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른쪽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되어 아버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혜랑 집사님 아버지 대장암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며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공렬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